나그네는 황금 램프를 따라 항상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도시의 황금 램프 빛은 너무나 웅장해서 도시의 모든 창문이 그 불빛을 받아 반짝였고 도시는 그 빛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고대 도시의 주민들은 스스로 작은 빛들을 만들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작고 실용적인 빛, 밤에도 꺼지지 않는 거리의 강한 빛. 황금 램프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유일한 빛은 아니었습니다. 나그네는 또한 영원히 흐르는 샘과 속삭이는 나무들을 지나쳤습니다. 샘은 그 자리에서 깊이 솟아올라 주변을 적셨고 나무들은 수천 년 동안 뿌리 박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빛은 옮겨질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황금 램프는 대륙 건너편에 새로운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사람들은 램프를 열렬히 환영했고 램프는 도시를 빠르게 밝히는 강력한 엔진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램프를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도시는 밤에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빛이 너무나 풍요로워지자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거대한 램프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각자의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빛은 물질적 풍요였고 과학적 발견이었으며 개인의 만족스러운 자유였습니다. 빛이 너무 많아지자 램프지기들은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빛은 여전히 강력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너무 밝아 스스로의 길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도를 펼쳤고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린 먼 쪽 새벽의 끝을 가리켰습니다. 황금 램프는 세 번째 여행을 떠나 새벽의 끝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여러 강과 언덕으로 이루어진 다양하고 조용한 땅이었습니다. 램프가 도착하자 이곳의 주민들은 호롱불을 들고 나와 새로운 빛을 맞이했습니다. 황금 램프는 그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 램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곳, 아직 개인의 작은 빛이 충분히 보급되지 않은 곳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할 뿐입니다. 풍요로운 곳에서는 개인의 빛이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흐르는 샘과 속삭이는 나무들은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존재 자체가 뿌리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는 기독교의 중심 이동과 탈기독교와의 이유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중심은 유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이후 중세 유럽은 교회가 사회의 중심이었죠. 모든 교육, 복지, 예술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고 신앙은 곧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합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제도화된 교회는 개인의 자유와 과학의 발전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즉, 교회가 한때는 문명의 중심이었지만 근대 이후에는 문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이후 기독교의 중심은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이동합니다.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바탕으로 세워졌고 기독교 윤리가 사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특히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 경제 발전의 동력이 되었죠. 미국의 복음주의, 대형 교회, 선교 운동은 세계 곳곳으로 파급되며 신앙과 근대화의 조화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의 확산은 신앙을 점점 세속화시키는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이후 기독교의 중심은 다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입니다. 한국의 경우 전쟁과 산업화, 민주화라는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는 국민에게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에서도 기독교는 서구 제국의 잔재가 아니라 자주와 희망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종교라도 이슬람이나 불교는 중심 이동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슬람은 언어와 경전의 일체성이 매우 강하고 메카와 메디나라는 절대적 중심이 있습니다. 불교 역시 인도에서 동남아, 동북아로 확산되었지만 이미 오래전 확립된 수행체계와 문화적 다양성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두 종교는 영토와 언어 중심형이고 기독교는 선교와 확산 중심형이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서구, 즉 선진국일수록 교회가 비어갈까요? 크게 네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과학과 합리주의의 확산. 우주론, 진화론, 뇌과학 등으로 초월적 존재의 필요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신앙보다 데이터라는 사고가 사회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둘째, 물질적 풍요와 세속화. 베버의 역설입니다. 신앙이 부를 만들었지만 부는 신앙을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호세아 13장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그러므로 나를 잊었느니라. 셋째, 개인주의의 확산. 진리보다 나의 진리, 공동체보다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더 이상 절대적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으로 전락했습니다. 넷째, 교회의 권위 실추. 성직자 비리, 정치화, 권위주의로 인해 교회는 있으나 신뢰는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즉, 영성은 원하지만 교회는 싫다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풍요 속의 영적 빈곤입니다. 역사를 보면 신앙의 불꽃은 언제나 결핍의 땅에서 다시 타올랐습니다. 유럽이 부유해지자 신앙이 식었고 미국이 강대국이 되자 교회는 소비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고난과 겸손이 남아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회들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문명과 영성의 시소게임입니다. 한쪽이 오르면 다른 쪽은 내려갑니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어느 지점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은 늘 살아있습니다. 풍요로움 속에서 신을 잊을 때 신앙은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